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함께 나눕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영혼이 잘되게 하는 복이며 육신을 위하여 베푸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란 뜻은 창자로 긍자에 기민 먹일 휼, 사랑할 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민 먹인다, 사랑한다, 이 말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기민 먹이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창이 사람을 죽이려고 날아올 때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쫓아가서 자기가 맞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하고, 혹은 그 강하게 날아오는 창을 쫓아가서 손으로 쳐버리는 걸 기민 먹인다. 그래서 기민 먹인단 말은 이 화살이나 창이 날아올 때 살짝 쳐버리면 방향이 바뀌어서 다른 쪽으로 날아가게 만든다. 이게 기민 먹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긍휼이란 말은 죽음에서 건져준 사랑, 혹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그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긍휼은 예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대신 받아버리신 것이 긍휼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와 함께 길을 가다가 아이가 그냥 차가우는 도로로 뛰어가 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엄마가 뛰어가서 아이를 뒤로 낚아채고 엄마가 차에 치웠어요. 이걸 긍휼이라고 해요.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를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죽지 않게 하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긍휼이에요. 자,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에게 자기 이름을 선포해 줍니다. 얘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건드리지 마. 이게 선포해 준 거예요. 내 백성이야.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걸 의미가 있어.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너에게 목숨 걸 만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난 너를 위해서 얼마든지 내 목숨을 내줄 수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대신 생명을 바꿔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꿔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나는 널 위해서 얼마든지 내 생명으로 너 생명을 대신할 수 있어. 이게 긍휼이란 얘기입니다. 죄의 종으로, 죄의 도구로,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영혼과 육신을 멸하지 않으시고 죄 짓고 있을 때도 간과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 속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뜻입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긍휼의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도 그 긍휼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시편 103편 8절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무슨 얘기냐? 죄 가운데에서 정말 나는 도무지 누구도 나를 인정 안 해줘. 누구도 나를 데려가지 않아. 누구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니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연약하여 어쩔 수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부족하여 어쩔 수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미련하여 어쩔 수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몰라 어쩔 줄 모르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도 이 마음을 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판단정죄 심판하죠. 요즘 뉴스에 엄청나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그 한 사람의 말이 전국의 여성들을 들끓게 만들고 있죠. 이해하지 못해서 어쩔 줄 모르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하여 어쩔 수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지혜가 없어 어쩌지 못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지식이 없어 어쩌지 못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야, 쟤 무식해. 쟤는 뭘 몰라서 그래. 야, 쟤 수준에 그게 맞겠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더 험악한 죄인들, 우리보다 더 수준이 낮은 어쩌면 말도 못하는 기억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목숨 걸고 사랑하셨습니다. 귀신에게 붙들려 끌려다니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악한 영에게 짓눌려 고통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헐벗고 굶주리고 갇힌 자를 불쌍히 여기고 처소가 없어 방황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입니다. 우리는 기분 나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런 애들은 감옥에 들어가 버려야 돼. 저런 애들은 죽어버려야 돼. 이건 마귀의 성품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라도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말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긍휼의 성품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동일시하셔 긍휼을 베푸시며 참고 기다려주시며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상대에게 이렇게 행하면 꼭 같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했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긍휼의 은사는 회개 은사입니다. 야, 주님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나 살려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판단, 정죄, 심판하냐?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농담일지라도 그 사람의 삶을 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힐난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연약하고 가난하고 장애를 입었던 자를 피하고 외면했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사람에게 미친놈이라든지 바보라든지 병신이라든지 머저리라든지 멍청하다든지 어리석다든지 그런 말들로 하나님의 자녀를 비하했던 것도 회개하십시오. 찢고 나누고 분리하고 이간질하고 다투게 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다면 이 귀신의 영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드릴게요. 이제 기독교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인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수준에 맞지 않은 결혼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렇게 계급으로 인간을 평가합니다. 신분으로 인간을 평가해서 지배하고 유린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지배하는 자리에 올라가 있어서 좋아하는 거예요. 만약에 박해받는 자리에 있었다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와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수준을 떠나 깜도 되지 않는 우리를 신부로 책정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함께 살아갈 신부감으로 인정하시니 그래서 세상을 떠나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싶을 뿐이에요. 신이신 예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모든 벽을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난 예수가 좋다고. 편견과 멸시와 질시와 투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려 날 사랑하신 그 예수님 품으로 나 돌아가리. 이게 우리의 심정이 돼야 돼요. 와, 우리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가 죽어주시고 날 살려주시니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으신 분 어디 있냐? 나 천국에 가리. 나 천국에 가리. 내 주님 계신 곳. 나 천국에 가리. 같이 해요. 나 죄 빠져 나 멸망할 때 내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날 구원했네.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하셨네. 날 공중에서 만나 주신다고. 나 신부 되어 신랑 되신 주님과 저 천국에서 살리 영원히 살리. 누구든지 정치적인 발언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후보자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한 개인의 인격,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을 이렇게 난도질하고 이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말하든지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어떤 아주 친분한 관계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남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나나 잘하세요. 여러분 이 잘못된 틀에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라고,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우리는 누구도 편견을 가지고 잣대질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이럴 자격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이런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준 사람을 하나님께 일러버리고 억울함을 토해내버리고, 또 이것이 남아있으면 자신도 똑같이 그런 말을 하게 되므로 상처를 대물림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얼마나 이런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토해낼 길이 없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고 입술을 삐죽이고 눈살을 찌푸리고 목소리 격앙되게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회개하세요. 그리고 내게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세요.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십시오.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구나. 혹은 거부했구나. 그래서 저쪽으로 가버렸구나.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나 그것을 씻어내버리거나 토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살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사탄의 도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저주하라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세요. 누군가가 기도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라도 기도해 줍시다. 나 또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들과 같은 존재예요. 그들보다 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시고, 그러므로 목숨 걸고 우리는 회개하고 이제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치는 자가 돼서 예수 이름으로 정화시키는 예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기를 갈망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영적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 치유를 몸소 보이신 분입니다. 자, 이제 회개하여 나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또 남을 자유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시편 119편 156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긍휼이 많기 때문에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말은 주의 규례들은 무엇 때문에 기록됐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의 규례들은 살리시려고 기록됐다. 아멘. 그래서 해라, 하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신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병이나 아픔이나 장애나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려고 근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나오면 돼요. 세 번째로 사랑 연사를 받는 복이 긍휼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사예요. 그 어떤 사람도 품고 안을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랑 연사를 받는 거예요.